사람들은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특히 관원상제와 같은 전통에는 더욱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그 집안의 자랑으로 여긴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이 설령 불합리하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일 뿐 아니라 혹 재앙이라도 닥칠까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과거에 권위 있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지킨다. 어떤 종족은 여자들이 목에 링을 겹겹이 끼고 살고 있다. 그 여자들은 링을 빼버리면 목을 가눌 수가 없다고 한다. 어느 시대에 권위 있는 어떤 자가 여자는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여자들은 목을 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병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과거의 관습이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그 관습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보다 더 큰 권위도 그보다 더 훌륭한 자도 없었다는 것이 된다. 과연 그래서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발전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이 미래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전통이나 관습이 미래의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된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고칠 수 없다면 버려야 한다. 그뿐 아니라 미래를 선도해갈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여 우리들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통은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 삶의 근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뿌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전통의 뿌리 위에 미래의 꽃을 피워야 한다. 옛 성현들의 삶과 지혜는 진리의 씨앗이다. 그 씨앗의 껍질이 터져 주어야 진리는 싹이 트고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부처나 예수보다 2000년, 2500년 더 진화된 우리로서 세계사에 등장해야 한다. 옛 성현들이 못다한 진리를 완성해 가야 한다. 과거 경전의 해석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경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틀린 것은 고쳐진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고 이미 죽고 없는 성자를 받들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자를 동경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여 세상을 제도하는 살아있는 서성, 역사하는 절대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과거의 권위에 의하여 지켜져 왔던 왜곡된 진리나 잘못된 전통들을 고치고 새롭게 정돈된 진리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는 밥상 위에 올려진 명란의 알들을 본다. 만약 이런 모든 알들이 모두 명태가 된다면 얼마 안 가서 바다는 명태로 꽉 찰 것이고 이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지구가 생긴 이래 자라기만 하는 한 나무가 있었다면 지구는 그 한 나무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을 것이다. 하나의 난자에 도달하는 정자는 수억의 정자 중의 하나이다.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대부분의 정자는 중간에 걸러내어지고 만다. 대부분을 중간에서 걸러내고 있는 이 저항, 이 브레이크, 이 걸럼장치, 이것은 삼라만상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없는 절대 법칙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걸려있는 저항은 개체에게는 불평등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극히 평등한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자기에게 걸려오는 저항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항에 걸려 흘러가 버리지 못하고 잡히는 것이다. 중지하는 것이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모든 저항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 책상 위에 놓인 모든 것은 저절로 미끄러져 다닐 것이고 나는 이 글을 쓸 수도 없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것이 대자연의 저항에 걸려있을 뿐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저항은 스프링에 탄성이 농축되는 것과 같다.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쓰여져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열심히 하도록 재촉한다면 과연 더욱 열심히 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의 부모들, 지도자들, 그들은 한 측면만 보고 있다. 우주는 허공인 공간과 물질인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둘이 합하여져서 이루고 있는 것이 우주이다. 나타나고 있는 이면에는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유의 이면에는 무의 작용이 있다. 추진력의 이면에는 저항이 있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유사 이래로 내면에서 일고 있는 절대적 저항을 넘어서는 신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대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모순적 존재인 신의 세계에 도전하게 됨으로써 다른 동물들과 길을 달리하여 진화의 정상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는 자들도 인간의 대열에 세울 수 있겠는가? 그들도 다른 동물과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새끼 놓고 기르고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절대적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자들, 진화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 자들, 그 저항을 넘어서려는 신성을 발휘하려 할 때에 자기 존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엄청난 저항이 걸려 밀려나 버린 것이다. 그 힘에 밀려나지는 것을 자기 안전의 방법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막 태어난 아기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팔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머리에 물을 채워 내성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방어책인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넘어서지 못할 바엔 돌아가야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절벽에까지 달려오다가 날개가 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려오던 속도를 줄이고 왔던 길로 돌아선 것이다.